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고통과 울부짖음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를 세상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마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출애굽시켜서 세상에서 엑셋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서 우리를 꺼내셨습니다. 이 내용만 갖고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 드릴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처음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시면 주보에 보시면 너무나 친절하게 지난주 말씀에 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압구정에, 왜 강남에, 왜 서울에 우리 뷰포 처치를 세우셨나? Why another church?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또 교회를 세우셨을까? 라는 이런 고민을 제가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다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너무 교만하고 우리는 너무 죄 때문에 악해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 고민이 있다,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다, 이것은 실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뷰포 처치를 세운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마치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울부짖으면서 도와달라는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보고 내려가서, 그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듣고 보고 내려가서 그분을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시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유월절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세상과 분리시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제가 믿기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을 다 하셨죠? 아멘? 네.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으셨죠? 아멘.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세상과 분리시키는데, 예전에는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았다면, 이집트의 방법대로 살았다면, 바로의 방법대로 살았다면, 세상의 구조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 어린 양의 보혈, 유월절,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됐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들과 저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홍해를 갈르시는 세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과 다짐입니다. 여러분 다 침례나 세례 받으셨죠? 아멘.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런 결단으로 받지 않았다면 우리 뷰포처치에서 다음에 우리가 침례식을 할 때 여러분이 마치 홍해를 갖는 것처럼 이제는 세상과 분리해서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헌신의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만 내 자신에게 고백하는 거고요. 모든 공동체의 우리 영적인 가족 가운데 이제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은 죽었고 세상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라는 이런 헌신 고백, 작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여기서 침례식을 세례식을 할 텐데요. 기도로서 준비하기 원하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시 어떤 분은 새로 받으시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다시 예전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받았다면 다시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여러분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통해 침례하는 결단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우리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우리에게 선물이 오는데 그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에게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낮에는 뭐죠?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준비했다면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방언하고 은사하고 어떤 심미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누구처럼 닮게 인도하시죠? 예수님처럼.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목적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It's a true reality. 진실로 어떤 컨셉이 아닌 어떤 요술방망이 금나라 툭탁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따라하십시오.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홍해를 갈라서 지나온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호화로운 도시로 인도하십니까? 편한 데로 인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그때서부터 우리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It's wrong. 아닙니다. 그때서부터 사단이 우리를 인도해서 어둠이 인도해서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했을 때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광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왜 인도하시죠? 광야를 통해서 왜 인도하시죠? 네? 훈련 맞습니다.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합니까? 자아부인을 하게 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세상에 살아서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게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영혼 끼통 가운데 물들어 있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서 그것을 다 없애는 훈련을 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40일 금식하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사단이 어떤 세 가지 훈련을 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쵸? 우상 숭배의 문제, 하나님보다 더, 그 다음에 자아에 대한 문제. 출애굽기도 똑같아요.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의 초점은 뭐냐면 자아보임. 내 생각,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움직일 건가 안 움직일 건가 치열한 전쟁에 치열한 훈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불보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 지금 믿음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훈련을 받고 있지만 훈련을 받는다 해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스테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신의 산은 왜?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약속하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훈련만 받으면 안 되고요. 광야 생활만 오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데스티니를 움직일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신의 산에서는 어떤 언약을 받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은 뭡니까? 신약에서 딱 두 구절로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고 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의 1, 2, 3, 4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5, 6, 7, 8, 9, 10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할 건가라는 것을 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를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건지 그리고 내 이웃을 우리에게 붙여준 가족과 우리에게 붙여준 친구들과 타인을 또 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건지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영역에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가장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목사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돼서 레드시 홍해 그 세례를 받아서 이제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헌신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전에는 내 방법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자아부인하면서 갔고 심지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갖고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이제 벌어져야 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거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만약에 예배에 실패하면요 모든 것이 다 후루룩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리뷰한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이 예배가 잘 풀어지는 예배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 다음 스텝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업의 땅.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유업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유업의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의 땅에 들어가서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진정한 전쟁에 들어가 땅 따먹게 합니다. 영적인 땅, 나의 부르심에. 이때는 전쟁을 취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취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다른 타인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이제 영역을 넓히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유업이, 그런 데스티니가, 그런 부르심이, 그런 컬링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하는 게 뭐냐면 거기 약속의 땅을 먼저 들어가려고 해요. 광야의 훈련 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없이 또 예배 없이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애굽이 된다. 세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데를 개판을 칩니다. 그리고 세상 틱 됩니다. 그럼 하나님 다시 엎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데스티니, 여러분의 유혹, 컬링을 봤어도 광야에서 훈련받기를 기뻐하시고요.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를 기뻐하고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뭔지 깨달으셔야 되고 그분과 관계를 먼저 하시는 것이 우선순위이십니다. 이게 됐을 때 하나님의 때 성령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데스티니로 들어가게 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유업에 대한 비전에 대한 것은 잡고 계시지만 내가 지금 광야의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내가 자아 부인을 잘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연필을, 볼펜을 다 꺼내셨죠? 그렇죠? 우리 비오폰 철치 설교는 볼펜이나 아이패드나 뭐나 적을 것을 준비하세요. 저의 다른 어떤 것들은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적으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예배에 대한 내면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에센스, 예배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누는데 첫 번째는 내면과 두 번째는 외면, 내면적인 본질, 그 다음에 외형적인 그 예배의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내면과 외면에 대한 분리를 했냐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분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에는 내게서 멀리 떠났다. 9절 사람의 계명을 교육으로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했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에서는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님은 이런 예배를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시고요. 이거는 예배가 아닌 예배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예배다. 즉 마음이 없는 예배는 지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면, 모태신앙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들락날락 하신 분이죠. 할지라도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예배는 지로 예배입니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연적으로 10년, 20년 예배를 드렸어도 영적인 차원에서 딱 봤을 때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지로 예배이기 때문에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있었어도요, 여러분의 예배의 횟수를 보게 되면 5살, 6살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별로 이렇게 오랫동안 믿지 않았어도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어쩌면 더 많은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드렸었다는 거죠.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예. 이해되셨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외형적으로 많은 액션을 취할지라도 헌금을 내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박수를 치고 기도를 유창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 아니면 그 마음이 작다면, 그쵸? 약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마음에 관한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 해보십시오. 진정한 예배는 마음에 관한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 영어로 얘기해서 All true worship is in essence a matter of the heart. It's a matter of the heart.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진정한 예배가 마음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쵸? 진정한 예배는 it ties to the true worship. 진정한 예배는 마음과 연결됐는데, 그러면 그 마음을 열었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모양이냐는 거,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쵸? 이걸 잘 알아야지 내가 진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4절인데요.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것은, 영적인 예배는 먼저 몸과 연결되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먼저 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는 뭐랑 연결되어 있죠? 지금 마음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거랑 연결됐냐면, 따라해 주십시오. 영적인 예배는 몸이 아닌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 영적인 예배는, 따라하지 마세요, 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 truth.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찾더니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잡아 있어야 되냐면 진리로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감정으로 먼저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소망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뿌리를 내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무슨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는 뭐랄까, 착하게 사십시오 이런 진리가 아니에요. 선행적인, 이런 도덕적인 진리가 아닌, 하나님은 따라해 누구이신가라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캐릭터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뿌리에 박혀져 있어야지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멘?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을요, 여러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얘 하나만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6절. 그리고 우리 교포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17절, 이건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신령과, 이게 신령 파츠, 지혜와 계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의 머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역을 주셔서 뭐 하기 원하죠? 하나님을 알기 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사랑하는 별포 성도 여러분, 이 계시를 갖고 이 진리를 갖고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실 때 내가 오늘 좀 마음이 불편하니까 여기 앉아서 은혜 빡세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십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나, 미 광야에서 똑같이 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요. 그렇지만 진정한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의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지금 에베소 1장 17절은 지혜와 계시의 영역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안다란 뜻은 헬라어로 그리고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어떤 알미냐면 남편과 부인이 동참해서 같이 동침해서 같이 잠을 자는 그런 아주 깊은 관계의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지식적인 알므로 끝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남자가 여자를 알듯이 나를 그렇게 아는 그 진리의 토대로서 예배를 드릴 때 차원이 다른 예배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내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더니 늘 넘어지고 아파지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내가 고민했을 때 그날 밤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얻어만져 주시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의 계시를 깨달은 그 관계,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주님 당신은 정말 실로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진리 가운데 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사랑이시야 라는 이런 건조한 사람보다 차원이 다른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별포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떤 진리 가운데 서 있어서 오늘 이 오후에 이 별포 처치 예배를 듣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이런 어젠다, 이런 리스트를 갖고 여러분 예배 드렸다면 지금 하나님은 이제 우리 별포 처치를 통해서 물론 그렇게도 예배 드리는 것은 낫겠지만 이제 좀 더 성숙한 단계로 오셔서 여러분이 광야에서 훈련 받으시고 내 자아 부인하시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받았다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인지 그 진리 가운데 내가 진리에 뿌리 박아서 이제 당신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저는 실로 지난 한 달도 안 됐어요. 이 공사가 언제 시작했죠? 한 달도 안 됐죠, 그렇죠? 한 달 넘게 느낌은 그렇지만 한 달 되지 않았는데 비록 한 달 전에 공사하기 위해서 우리 뱅크 어카운트에 지로예요. 초자연적으로 이 장소가 구해지는 것도 어메이징한데 장소 시작하겠다고 여호와 이르 제가 뭐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That's my truth.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은 여호와 자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거 알지만 이 한 달 내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이 마음을 갖고 제가 여기서 주님 화끈하게 예배 드리기 원한다. 아까 찬양했을 때 화끈하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별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진리의 토대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아까 카도시 아타, 당신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엘리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진리의 토대로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진리가 진리의 근거가 아닌 여러분의 어떤 욕심,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필요에 따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까?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주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네, 특별히 우리 청년부들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요. 네, 진리, truth. 네. 그러면 두 번째, 마음의 진리, 신령과 진리 있다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통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안다면 예배 드릴 때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이제 마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유, 가치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그 가치를 생각했을 때, 그 바유를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한없는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여호와 이래 하나님 줘. 그 진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풀어졌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고 기노스코 되고, 그러니 내 마음이 이제 뭐죠? 반응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상당히 박수만 치겠습니까? 우리 영미 자매님 오늘 춤 안 치셨는데 춤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기쁘면 감사하는 춤. 다윗은요 너무 법기가 들어가는 것에 너무 감격해서 춤을 치다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몰랐어요. 사랑하는 별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감정 표현이 어텐틱한 진정한 감정의 반응들이 있기를, 마음의 반응들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 가운데 내가 그분을 만났다면 어떻게 냉랭하게 그냥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의 역사를 보니까 한국 사람은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보니까 흥이 많더라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K-팝이 막 돌파되는 것은 뭐냐면 흥이 많아요. 노래하기 좋아하고요. 한국처럼 노래방이 많고 뭐 코인 노래방? 젊은이 한국처럼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요 이 공사하는데 우리 진영 선교사님이랑 그 우리 영수 형제랑 공사하는데 저는요 집에서요 또 이렇게 막 그분이 오셔서 제 마음을 막 휘두르는데 뭐냐면 요건 잠깐 꺼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별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붙잡고요. 그리고 그거를 바라봄의 법칙, 사도 바울이 그쵸? 바라봄의 법칙. 이게 친밀함을 푸는 열쇠입니다. 친밀함을 풀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봤을 때 내 마음이 반응하게 됩니다. 30분을 바라보면 30분만큼 내 마음이 반응하고요. 1시간을 바라보면 1시간만큼 반응해요. 바라보지 않으면요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예배는 지로예배, 따라해서 지로예배다. 지로예배다. 진리 가운데 설치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해요. 영어로는 예배가 뭐죠? 월십입니다. 월십. 영어로는 예배가 월십인데 월십은 두 단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worth plus ship. worth. worship. worth plus ship인데 worth라는 것은 영어로 또 뭐죠? 값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값어치, 정체성,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ship은 뭐냐면 이게 old English입니다. 배 타는 그 ship이 아니에요. to shape. 형성하다. 이 뜻이에요. 형성하다. 그렇게 만들다. 즉 worship이라는 것은 그 가치를 바라봤고 그 가치를 인정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가치대로 나의 삶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즉 돈을 워십하면요, 돈을 바라봄으로써 돈의 그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 때문에 내 삶이 돈 쪽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남의 이 압구정에 돈을 워십하는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또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을 바라봤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에 이제 걸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상 숭배 얘기하면 옛날에 뭐 이렇게 비나이다 산신령 아니면 불교 뭐 이런 것만 우상 숭배로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돈 때문에 여러분이 형성되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아멘. 쾌락, 젊은이들 가운데 즐거움. 나이키죠? Life is short, play hard. 인생이 짧으니까 즐겨! 이게 젊은이들 모토예요. 그렇죠? 그 즐김의 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값어치 때문에 나의 인생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즉 우리의 worth,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은 뭐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가치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되죠? 10이 뭐죠?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면 이게 바로 좀 유식한 말로 뭐죠? 성화의 구원이 아닌, 칭의의 구원이 아닌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다 연결되죠 지금? 제가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천국 가는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가요 여러분, 죽어도요. 근데 천국 가고 있는 그 이후의 삶,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성화의 삶, 워십이라는 거예요. 예배, 워십.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진정으로 드린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10년 다녔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 분들에게는 제가 여러분 진짜 하셔야 됩니다라고 격려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1세대로 하나님,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는다면 격려해 드리는 거예요. It's not too late. 늦지 않았습니다. 어떠면 초스피드로 먼저,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에 되니까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아멘? 아멘.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네. 옳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신약에서 보면요, 이 두 가지를, 신약에서는 이 예배를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이거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오케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word,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이제 마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신약에서는 이 반응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하라고 지금 적용까지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맺자. 그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배 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속으로 노래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입을 여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이것이 찬양 /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음악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그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외형적인 적용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선행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즉 모여서 아니면 집에서나 소그룹으로나 찬양, 노래를 하시라는 거예요. 진리로 토대로서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음치여서도 괜찮습니다. 음치여서도 괜찮아요. 제가 정말 음치입니다. 음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시고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왜 이렇게 하냐면 당신은 위대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데 그걸 생각하고 그 진리를 붙잡았더니 내 마음이 막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주님, 아까 얘기한 거죠. 화끈하게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님 모든 것중에 하나님 노래 이상의 노래를 지금 갖고 계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윤주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윤주 자매 갔을 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예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그 사랑이 이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섬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마음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단순히 예배 시간에 3시에 오셔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그냥 가시죠? 문제 있어요.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I feel it's necessary to teach you correctly. 제가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야 돼요. 진리로 토대로서 마음을 반응하면서 입술로 주님을 위대하신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붙여준 이 공동체에 내가 어떻게 선행을 베풀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못하는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그거 하실 수 있다고요? 가정에서도 그 일이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하실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믿음으로써 내가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아 부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선행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붙여줬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룹으로, 예배 끝나고 나서 그룹으로 흩어질 때요, 입술의 고백과 이 선행, 형제 자매를 위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을 좀 각 그룹에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예배죠? 영적인 예배입니다. 저 오늘 정확하게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사역자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이 진리의 토대로서 우리 성제자매에게 나누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지현 선교사님, 은도 뮤직 베이스. 자,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이 반주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시간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은 This is a holy moment.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게 왜 거룩한 시간이냐면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를 이제는 내가 드려야 되겠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찔린 부분이 있고 또 움직였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얘기가 아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타치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를 바라보시고 저에 대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나님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 용서해 주시고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이제는 진리 가운데 서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 때문에 내 마음이 반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입술에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여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선행과 아름다운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 고백을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최선 전도사님 나와서 중보기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기름부게 없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알면 진리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사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십시오.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내 손을 높이고 주님께 드린 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있는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 시간에 죄송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정말 오래 다니고 우리가 심지어 못되시면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거짓되게 우리의 중심을 들이지 못한 하나님 그 예배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중심이 당신께 당신만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주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당신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 주셔서 중심 이런 예배가 아닌 당신 그 향한 그 예배가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광고 시간을